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찬송가 360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오력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니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니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니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31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248면에 있는 민수기 31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24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전쟁을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도의 기구와 시노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에게 미디안의 다섯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이와 레김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략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략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아오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 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너희는 이랫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점수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금, 은, 동, 철과 주석과 납 등에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과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돌아올지니라. 아멘. 이른 새벽에 주님 전에 올라오시면서 7분의 성도님께서 1천 먼저 예물을 드리셨고 2분의 성도님께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감사의 제목 나누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 친형이 오늘부터 알바를 하는데 모든 일에 형통의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범사에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워 주님 전에 나오신 모든 제2 가족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민수기 31장 앞부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미디안 사람에게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갚으라고 하시면서 미디안의 전쟁을 명령하십니다. 그 이후에 모세는 죽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2절 끝부분에 조상에게로 돌아가라 라고 되어 있는데 고대 근동에서는 가족 묘에 집안 사람을 함께 안치를 하기 때문에 이 죽음이라는 표현을 조상과 함께 잔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결국 미디안과의 전쟁은 이 땅에서의 모세의 마지막 전쟁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의문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31장에 들어서면서 미디안과의 전쟁을 말씀하시는가 하면 모세의 마지막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너무 갑작스럽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흐름과는 상관없는 조금은 뜬금없는 진행이지 않나라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28장과 29장에서 살펴본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지켜야 할 절기와 절기 때 하나님께 드릴 제물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말씀해 주셨습니다. 30장에서는 여호와께 서원한 것은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기록된 오늘 본문 31장에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이 전리품을 어떻게 분배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28장부터 31장까지는 갑자기 생뚱맞은 사건을 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이 공통적인 주제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미디안의 전쟁을 말씀하셨고 이제 모세의 마지막을 말씀하셨습니다. 미디안은 이스라엘의 자손의 원수이자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미디안 족속은 이스라엘을 유혹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 숭배를 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민수기 25장에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죄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 때문에 연병으로 무려 2만 4천 명이 죽임을 당하게 되지요. 이스라엘에 엄청난 재앙이 내린 것과 다름없습니다. 하나님은 미디안과의 전쟁을 명령하시면서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원수를 갚는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원수를 갚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공의에 따라서 심판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공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미디안의 죄악을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심판하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과의 전쟁을 명령하셨는데 이제 미디안 사람들에게 그때에는 민수기 25장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때의 일에 대한 책임을 물을 만한 절호의 찬스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제 미디안과의 전쟁을 준비합니다.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뽑습니다. 기드온의 경우 싸움에 능숙한 300명을 모집을 했는데 오늘 본문은 무작위로 각 지파당 1000명씩 뽑아 전쟁을 나가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켜 전쟁을 하게 합니다. 전쟁의 준비는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모세는 제사장 비느하스를 대동하여서 성소의 기구와 나팔을 함께 가지고 전장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전장에 나가 싸움을 싸우는데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7절과 8절에 보니까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죄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고 부올의 아들 발람도 칼로 죽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결과는 이스라엘의 완승으로 전쟁이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둘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습니까? 7절에 이스라엘의 전쟁 대승 비법을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제2가족 여러분, 이스라엘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둘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만 전쟁에 나간다는 것은 사실 그리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많아 보이지만 굉장히 소수 군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12,000명이라는 숫자가 적은 숫자다라는 것을 모르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그들의 지도자 모세보다 이러한 상황을 훨씬 더 하나님께서는 잘 알고 계셨습니다. 모세도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냥 100만 명이 한꺼번에 달려가서 인해 전술로 그들을 공격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단 12,000명만 끌고 나아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모세에게 요구하신 것은요, 강한 정신력이나 전쟁에 뛰어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제2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쟁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모세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믿음과 순종을 테스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따르면 승리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만, 반대로 그렇지 못한다고 한다면 완패를 당할 수도 있었던 상황입니다.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이전에 설교 말씀을 들었던 이야기 하나가 선명하게 생각이 났습니다.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이런 대화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찬수 목사님 젊으셨을 때에 교회 개척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사랑의 교회에서 사역하셨기 때문에 옥하는 목사님께 교회 개척에 대한 마음을 말씀드리고 허락을 받고 개척 준비를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교회를 개척할 장소를 물색하던 중에 건물 지하에 자리 하나가 났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배의 처소를 한번 살펴보려고 그곳으로 향하던 중에 갑자기 다른 교회에 청빙 전화를 받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찬수 목사님은 아니 이게 뭔가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나를 인도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라는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찬수 목사님 사모님께서 이찬수 목사님께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정신이 번쩍 드셨다라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사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게 뭐긴 뭐가 뭡니까? 뻔히 보이는구만. 진짜 개척할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이 지금 당신 테스트하고 계시는구만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조금도 요동하지 않고 원래 보고자 했던 지하의 자리를 보러 가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이찬수 목사님은 이 사모님의 요동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랐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신뢰했기에 하나님의 신뢰 테스트의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받은 그 전리품은 무엇입니까? 바로 전쟁에서의 승리였습니다. 우리의 인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대단한 것을 요구하신 것이 아닙니다. 뛰어난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믿음과 순종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질 않지만 분명히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것을 요구하시고 기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매 순간순간마다 훈련시키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과 문제가 찾아올 때마다 절망하고 낙심하기보다 이건 하나님께서 나를 성장시키려고 더 나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지금 훈련시키고 계신구나 이 사실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요 고난의 상황으로 던져놓기도 하고요 버거운 현실들을 만나게도 하시고 피하게도 하시고 또 그와 더불어 넉넉히 이길 만한 더 크신 힘과 능력과 은혜를 경험케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각자의 자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강하게 훈련되어지는 학교요, 운동장이요, 영적 훈련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스라엘 군대가 미디안 군대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와 부도덕에 빠지도록 유혹했던 미디안 여인들을 살려둔 것을 보고 진노를 합니다. 부울 사건에서 이스라엘을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고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 2만 4천 명이 죽은 재앙의 장본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두 다 죽여야만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쟁에서 승리하면 남자와 성관계 경험이 없는 여인들을 전리품으로 데려와서 아내로 취하거나 종으로 부리는 일은 당시에 일반적으로 있었던 일입니다. 위대한 여인을 통해서 더 많은 자손을 낳게 된다면 더욱 견고한 나라를 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전쟁을 마치고 돌아온 이 군대들에게 심히 분노했던 이유는 남자를 아는 여인과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을 분별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다 데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결을 위해서 남자를 아는 여인들은 모두 다 죽이라라고 명령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공동체를 성결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려는 시도입니다.
전쟁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군대는 일주일 동안 이스라엘 진영 밖에서 머물면서 정결 예식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군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전리품과 소유들까지도 모두 다 정결 예식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정결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사랑하시는 공동체를 정결케 하고자 한 것입니다. 부정하고 음란하고 거짓된 것으로부터 이 공동체를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제2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의 결론은 이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원수 미디안과 전쟁을 하게 하고 전쟁 이후에 정결하라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단순히 혈기에 근거한 복수전, 보복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른 우상들을 섬기지 못하도록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신뢰하며 살아가기 위한 성전, 즉 거룩한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곧 거룩한 전쟁터입니다. 끊임없이 세상의 소리는 크고 좋은 것을 선택하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세상의 것을 선택하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세상은 이야기하고요. 광고를 통하여서도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죄악된 세상은 성난 파도처럼 우리를 어떻게든 삼키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지금도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온전히 신뢰하는 거룩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말씀과 예배, 기도를 통한 믿음과 순종의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말씀과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 믿음과 순종으로 우리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셨던 말씀,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에게 하셨던 말씀을 우리가 오늘 하루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는 이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하루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전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에게 여호와의 원수를 갚으라고 전쟁을 명령하시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테스트하십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테스트를 경험하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무장되어서 믿음과 순종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승리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제2교회와 가정과 여러 가지 모임 가운데에 사단막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정결케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전에 나오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정성껏 구별하여 예물 올려드린 귀한 손길이 있습니다. 드린 손길과 예물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풍성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공동의 기도 제목과 주신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고 찬송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공동체의 기도의 제목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에게 영육 간의 강건함과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분들에게 응답의 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봄철을 맞아 주일 성수에 흔들림이 없는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신 후에 개인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